신명기 14장입니다. 1, 2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특히 가나안 민족들의 장례 관행을 따라 몸을 스스로 베거나 상처를 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마 위에 머리털을 밀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장례 시 애도의 표시로 어느 정도의 머리털을 밀거나 뜯고 수염을 깎는 관행과 더불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위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몸을 베는 것과 가나안 방식으로 이마 위쪽의 머리털을 미는 것은 금지됩니다. 칼과 창으로 몸을 베는 행위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한 이방 제의에서 신에게 광적인 탄원을 올릴 때 시도되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몸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절로 21절입니다. 이 음식 강론은 자연을 육상, 공중, 수중의 3중 영역으로 나눈 뒤 각 영역별로 허용된 짐승과 금지된 짐승들의 기준과 종류들을 설명합니다. 육상 동물은 갈라진 굽과 새김질이 표준이고 수중 동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표준입니다. 그러나 공중 동물은 표준이 주어지지 않고 20가지의 새의 종류가 나열되죠. 신명기에서는 레위기 11장에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금지한 모든 기는 동물들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고 모두 자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4발 달린 육상 동물들, 곧 정결한 가축과 야생 동물들의 이름이 먼저 나열된 뒤 이들의 공통점인 두 표준이 주어집니다. 갈라진 굽과 새김질이죠. 이어서 이 두 표준 중 하나만 지닌 금지된 4 동물이 나열됩니다. 낙타, 토끼, 사반, 돼지. 사반은 오소리나 너구리로 추정할 뿐 어떤 동물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현대 동물학적 관점에서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로 구분되지 않으나 고대인들의 눈에는 토끼의 먹이 활동의 입놀림이 새김질을 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율법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한계와 지식의 한계 내에서 주어졌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4가지 동물은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에서 표준의 경계선에 놓인 동물로 특히 유의해야 했을 것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동물들이 특별히 부정한 것으로 금지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방과의 혼합을 일으키는 결혼이 금지된다고 설명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보다 더 위험스러운 사람들은 혼합 혈통을 가진 사마리아인들로 보는 관습이 정당화됐던 것이죠. 마지막에 거론된 돼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로 신약에서도 개와 더불어 가장 더럽게 여겨졌습니다. 수중 동물들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모든 수중 동물이 금지되는데 마찬가지로 둘 중 하나만 없어도 금지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허용된 어류는 우리에게 친숙한 잉어, 붕어, 숭어와 같은 어종이며 비늘이 없는 보고나 홍어, 장어, 상어 등은 금지됩니다. 그 외 금지되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전혀 없는 해삼, 멍게, 낙지, 조개와 같은 종류들로서 모두 바닥에서 기는 것들이죠. 이러한 금지된 수중 동물들은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사체도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새의 경우는 어떠한 신체적, 생태적 특징에 의한 표준이 주어지지 않고 다만 20가지 종류의 새가 금지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 금지된 새들 중 약 3분의 2는 정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역본들을 비롯한 번역 성경마다 상이한 조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조류들이 육식과 잡식 조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금지된 이유는 사체를 뜯어먹고 피를 흘려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특징 때문이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메뚜기 종류와 곤충을 의미하죠.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레위기 11장 20절 이하에서는 네 종류의 메뚜기는 식용 가능한 것들로 허용되었습니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죠. 모든 곤충은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는 곤충들 중에 뛰는 다리가 있는 위에 네 종류의 메뚜기는 먹도록 허용되는데 아마도 뛰는 뒷다리를 가진 특성 때문에 기는 범주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자연사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중에 체류하는 이방인인 객에게 주거나 이방인들에게 팔 수는 있습니다. 신명기는 스스로 죽은 짐승을 네벨라에 국한하는데 레위기 17장 15절은 그런 짐승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짐승의 사체가 음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피 때문이죠. 쏟아내지 않은 피가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 결국 피도 함께 먹는 셈입니다. 이런 짐승을 섭취하면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뒤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만일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 역시 그것에 대해 중대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소 새끼를 요리할 때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규정이 주어집니다. 이 금지 규정은 출애굽기 23장 19절과 34장 26절에 처음 나타납니다. 염소 새끼로 번역된 게디는 아마도 다수의 번역본과 어근에 근거해서 염소 새끼보다는 짐승의 새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동물에 대한 존중이라는 인도주의적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이해됩니다. 음식법과 관련하여 물어야 할 것은 이러한 정하고 부정한 동물을 구분한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보건, 건강학적 설명입니다. 먹도록 허용된 것은 몸에 좋고 금지된 것은 나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금지된 짐승들이 건강에 탁월한 것들이 많고 반대로 허용된 짐승들에도 기생충이 많이 숙주하고 있거나 영양학적으로 뒤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신약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런 페이지는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볼 때 명백합니다. 마가복음 7장,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그 외 상징적 해석과 이방 제2기원서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하게는 60년대 제기된 후 지금까지 널리 수용되는 인류학적 해석 등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생명, 죽음 이론입니다. 즉, 생명과 죽음이 정결과 부정결을 가르는 두 축이죠. 생명에 속하거나 가까운 것은 정결하고 죽음에 속하거나 가까운 것은 부정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육상 동물들은 대부분 뜯어서 피를 내 죽음을 일으키는 육식 동물이거나 청소 동물이므로 우선적으로 배제된 다음 허용된 가축, 소, 양, 염소에서 신체 기준이 마련되어 자연계에 확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 동물도 모두 짐승의 사체를 뜯거나 피를 내는 먹이 활동을 하는 조류들이죠. 지표면을 배로 기는 것은 짐승의 사체나 뼈가 지표면에 널브러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중 동물도 바닥에서 기는 것들은 같은 이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 죽음의 두 축은 레위기 12장에서 15장 사이 가장 잘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별하여 몸을 지키라. 구별하여 먹으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